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4절, 18절에 있는 이렇게 함께 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수절 둘째 주간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주제를 빛과 어두움이란 주제를 정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와 국가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요. 민족, 나라 없는 백성이 없고 백성 없는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는 모든 주권이 백성들로부터서 나온다고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나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를 돌아본다면은 그 역사 속에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환난과 기근과 고난과 질병이 왔을 때 그때 그 백성들이나 나라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를 말하죠. 임금이나 사사나 선자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정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을 들어오지 아니하고 방종하고 범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도 하나님이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선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이방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선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관습과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한국에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타락이다. 즉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 본성의 본질의 그 타락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즉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하여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와 경제 심지어 교회 가정 자녀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습니다. 즉 한 가정에 그 개인 한 사람의 어떤 혼란과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오면은 그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그가 사실 뭐 우리가 본다면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크나큰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왕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정도의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의롭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거 비유한다면 그런데 불구하고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즉 나라 가정과 나라 이기 전에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고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혼란과 역경이 생겨지고 자녀들의 문제, 사회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은 온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역사였습니다. 또 나가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인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궁결하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나가서 이제 사회나 국가에 혼란이 있으면은 저 미스바 부흥성회처럼 사무엘지 선자가 나와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사회가 국가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나와 내 집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나와 내 집이, 나와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며,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늘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쭉 지금 보면 자금 후에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는 세월이죠. 10년이 뭡니까? 그런 세월, 서울역에서 강화문에서 모여서 이제 치국 선언을 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민심의 전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목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즉 가슴을 치고 심장을 찢어가면서 눈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원했고, 그래서 모두가 한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점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 문명을 버리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저는 늘 회개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모여지든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그렇게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으로 어쨌든 지금 뭐 광화문에서는 200만이 모여지고 그런 얘기가 나와집니다. 1000만이, 아니 대한민국 5700만이 다 모여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뛰어들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5,700만 다 모여서 부러진다 할지라도 그건 외면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야 할 일은 그들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다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기를 요즘 우리 한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똑같은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전정 그 앞에 리더자가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주 목적의 의식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진정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많은 무리의 힘을 입어서 자신들의 영화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에게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또 하나님 백성들이 호소하고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국민을 위해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민족,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속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죠. 바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굉장한 그 우상 숭배와 문화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이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서도 불구하고도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을 겁니다. 어찌하여?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죠. 제일 먼저 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굴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그래요, 바울의 대적자, 즉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의 대적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말하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그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들과 결코 즉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 바로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즉 바울 사도의 대적자, 거짓 선자들과 거짓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불신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였고, 또 세 번째는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의 문화, 문명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비유한다면은 하나님의 종들, 바울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 사도들과 우리는 멍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대적할까봐, 대적을 받을까봐, 남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까봐 멍에를 같이 할 수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즉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 양떼들도 그대로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럼 하지 말라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빛과 같고 백옥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성이, 즉 믿음의 순수성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즉 빛과 어둠이 타협할 수 없는 것처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멍에, 그러니까 짝을 짓지 말라 이 뜻이에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혼도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면은 그 얘기요. 짐을 끄기 위해서 항소와 당나귀가 있습니다. 항소와 당나귀가 어떻게 멍에를 함께해서 그 짐을 끌고 가겠는가? 즉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 소 12괴리를 가지고 바깥에 따라가잖아요. 선지자 엘리사가. 그런데 여기에 소 12개, 소 같은 소를 가지고 두 마리를 가지고 어머니를 같이 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하나는 항소를 하고 한쪽은 당나귀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즉 말하면 이교도와 짝을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육축들, 그러니까 소와 돼지가 다른 종류끼리 즉 교미하지 말라. 즉 말하면
교합시키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개와 달기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백조와 까마귀가 어떻게 같이 교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인들과 즉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은 누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리의 복음은 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없애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막론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합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즉 말하면 연합하지도 말고 또 나가서 뭔 얘기입니까? 공동체의 어떤 일을 함께 하지 말라.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교나 기독교나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함께 하면 어떠냐고. 그 목적이 선한 것인데 아니 하나님은 어떤 선이라는 앞세워서라도 절대로 그들과 멍에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즉 일치하지 마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성경에 비춰본다면 성경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거울과 같은 것이죠. 거울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는 거죠. 내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고 내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떤 길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 비춰보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의와 불의와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불법을 말하는 것이죠. 불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노미아란 말이에요. 아노미아 말하는 이 뜻은 바로 불법, 즉 악행, 죄, 법이 없는 무법천지라고 하잖아요. 법이 없는 무법천지. 요즘 근래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법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실 무지한 백성들이 법이 뭐라는 것, 법을 말하지만은 법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모르는 무법천지인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말은 불신자와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불신자와 적그리스도를 특징인데 그들과 함께해서 안 된다.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은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름에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바로 보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그런 법, 즉 이 법이라는 것은 세상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즉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의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백성들은 절대로 즉 무법천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법 앞에 무지산 그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의라는 것은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 의로운 자. 노아가 당대에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즉 의의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자, 즉 의로운 사람. 다윗은 말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뭐라고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새롭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의롭지가 못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고백. 그 새롭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왔거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자 의의 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금 그랬죠. 나는 내 뒤에 오신 이는 감당할 수 없다. 그는 나의 그분의 그는 신발에 있는 끈도 밀 수 없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나는 그를 위해서, 그의 일을 위해서 나는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의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그는 그 의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의의 길을 갈 때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불법과 함께하지 말라. 즉 그들은 이미 불법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법치국가다. 자유민주국가는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법치국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결국 의와 불의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법 안에서 법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그럽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그래요. 자, 본문 속에서 그 얘기를 한 절에 엄청난 얘기를 기록해 둡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14절에 말하죠. 여기서 빛은 순수성을 말합니다. 그죠? 깨끗함. 주님께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깨끗하고 맑아요. 그러니까 아침 태양이 떴을 때 구름 한 점 없을 때 얼마나 그 빛이 순수하고 아름다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 안에도 그 전등불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 순수성을 말하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엇으로? 사랑과 일치하고 즉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타내는 것,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를 나타내는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빛과 어둠은 이런 절대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 구원은 뭡니까? 믿은 백성이 받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멸망으로 가는데 이들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어둠의 길을 가는 자와 함께 동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이 땅에 지금 현재의 자금 우리 대한민국 아니 세계 모든 기독교 국가가 심지어 나가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하고 하나님 말씀을 표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어떤 뜻을 앞세워서 그런 얘기 하죠. 믿음의 자녀들이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과 즉 무당의 자녀와 결혼을 시키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는 말과 가서 전도하면 된다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니까 짐승과 사람이 교합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지금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물론 구약시대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서의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짐승과 교합하는 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누가요? 세상 여성들과 교합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자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과 동반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에 본 자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25장 3절은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움 데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빛을 있었는데 어둠과 함께 사이고 어둠과 함께 있다면 너는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빛이 아니다. 처음부터 너는 빛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빛이었다면 절대로 어둠과 사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요.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름 받고 사명을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막느라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왜?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순교를 당한 자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순교라니까 그냥 살다가 뭐 어떻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앞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얘기를 본도 교회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존재한다면 아마 이보다 더 강력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길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베리알이라는 말은 무가치한, 사악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단의 이름이 바로 베리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불량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불량한 자, 방탕한 자, 거친 사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악심을 품은 허위 선전자, 악심을 품은 허위 선전자 누구에게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이 악한 자가 들어와서 그 악심을 품었습니다. 그렇죠? 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며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위를 선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될 것이다. 이 허구거든요. 이것을 선전하다 우리가 지금 전도가 선전이 있잖아요. 예수를 선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선전하는, 천국 나라를 선전하는 이 선전이라는 거죠. 요즘 선전한다는 것을 많이 쓰지 않죠. 요즘 뭐 문화가 발달돼서 그잖아요. 어느 그 가게에 어떤 그 가게를 선전하는 거, 어떤 우리는 광고라 그래요. 광고. 그냥 거짓된 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막 광고를 보고 샀는데 뭐 너무나 좋아요. 막 저도 차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제가 산 건 아닌데 아마 그거 보고 사신 것 같아요. 그 차를 청소하라고. 조그만하게 너무 이쁘고 좋아요. 근데 저도 보니까 와 저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뭐 자동차 안에 시트 같은 거 막 먼지 같은 거 확 빨아당기고 모래 같은 거 팍 푸는데 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지금 한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사줬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래 하나도 안 날아가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전이란 거짓 선전. 허위 선전이라는 거죠. 허위 선전. 지금 우리 한국에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허위 선전을 한다. 허위 방송, 허위
가짜 방송이라죠. 요즘은 가짜 방송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뭘 품은 거예요? 악심을 품고 한다는 거예요. 악심을 품고 하는 것이 바로 배려하려는 거죠. 이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거짓 증거자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요즘 음모론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음모를 꾸미는 자, 이 음모론자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어둠에서 온 거예요. 이게 누구에서 왔다고요? 베리알에서 왔다는 거죠. 사단에게서 왔다. 이것을 악마의 왕이라 그래요. 악마의 왕.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즉 악마의 왕을 힘입어서 라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데 악마의, 즉 왕의 그 힘을 빌려서 여러분 그 일을 행할 자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론 때, 즉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악한 영이 그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그 입에서 용처럼 말하게 하더라라고 했어요.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왕이 아마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먼저 알고 음향도 설라지 못하게 만들고 막 역사라는 거예요. 왜? 먼저 하는 거야. 사단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몇 주간 전부터 머릿속에 가둬뒀던 거예요. 가슴속에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미리 이 노트에 기록하지 않고 제가 마음속에서 제 생각에서 몇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자, 이게 무슨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인가? 이 악심을 품은 이 위선의 허위의 선전이 뭘까?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거짓 증거자들, 음모론자들 이런 것들이 요즘 스스로가 매스컴에서 막 드러내요. 막 스스로 자기들 막 음모론이 뭔지라는 걸 드러내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그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못하게끔 경계 역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고요할 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과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겠냐. 여기서 조화라고 하는 조화하는 건 동일한 선상에 둘 수 있겠느냐, 일치할 수 있겠나,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어디 갔습니까? 뺏겼을 때 그들의 신상과 같이 두었지만은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와 어떻게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가 될 수 있냐. 타협한다? 우리 주님께서 타협했으면 십자가 안 죽습니다. 그렇죠? 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알았어. 하고 먹을 수 있고. 야, 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릴 수 있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악한 자야, 오직 너희 하나님은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몰아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악한 원수마귀 사람들이 그 미혹과 이런 허위 선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오. 딱 그래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자, 즉 불성실한 자, 믿지 않는 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다. 하지 말라는 거죠. 사업을 하면서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믿지 않는 자가 돈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네는
돈을 대기. 나는 기술이 있니.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운명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서 가는 나라, 저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만 바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누구에게 더욱더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회는 보면은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하고 건심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면서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하는 말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포악하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먼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라 했습니다. 먼저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렇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을 보고 야, 역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공동체의 빛을 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짜가가 판친다는 말. 정말 가짜가 판을 치렀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몽연을 같이 하지 말라. 일치, 동의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뭐를 두고 맞습니다 이 얘기거든. 찬성한다, 승인한다, 동의한다, 이 뜻인데 즉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아멘. 너희 지성, 즉 성전이 뭐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성도의 몸이 곧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느껴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나요? 정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안 된다. 즉 물은 어머니의 태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어머니의 배속, 즉 양수, 물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물속에서 완전히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와 감격과 감동과 또 느낌을 알 수 있다. 너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하게 되어진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은혜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체험하게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니까 마음에 성령께서 끊이면 우리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네가 마음으로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느끼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내 안에 자정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늘의 경험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 이런 사람은 이미 거듭났다는 증거니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우상과 어찌 일치하겠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자, 우상 숭배가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가 또 이렇게 막 씌워두고 하는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바로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시키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하죠? 그들이 시기, 분쟁, 다툼, 이기, 사기, 온갖 것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듭났다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절대로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있을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어린 나이가 어머니의 뱃속 양수에서 나와서 세상의 빛으로 나오면서 그들이 이제 뭔가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누구 닮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예, 처음부터 너는 악한 원수마귀 자녀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해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그렇게 태어났다. 누가?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되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면 이 세상 우상과 함께 자리하지 않는다. 이 뜻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아, 놀라운 거는요. 전능하신, 바울이 말하기 이런 내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7장에 가서 그런즉, 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한 것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히 하라. 아멘. 뭐가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우리의 이 육신적 가는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함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제 이 사순기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에 계시는가,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가를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